길 위에서 세미마을 5남매. 샘물은 마르지 않았다. 가뭄이 아무리 심해도 마르는 법이 없었다. 늘 그랬다. 맑고 향기롭고 맛이 좋았다. 100년 전쯤 갑인년인 1914년 제주도의 괴질이 돌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세미마을, 여기만은 무사했다. 세미물 때문이라고들 했다. 제주도 전역에 전염병이 돌자 마을 입구에 순막이 섰다. 순막, 외지인의 출입을 막으려고 간이로 만든 지킴이 움막이다. 마을 사람들이 서너 명씩 돌아가며 순막을 지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순막을 지키는 마을 사람의 꿈에 번거지를 쓴 한 남자가 나타나 세미마을로 들어오려고 했다. 여기 세미물이 있는데죠. 그렇소만. 나 좀 들어갑시다. 아니돼요. 나 지금 그 물이 필요하오. 미안하지만 들어올 수 없어. 나 지금 그 물이 필요하다니까요. 들어간다, 못 들어온다, 한창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호통을 쳐서 그 사람을 쫓아버렸다. 흰 옷 입은 할아버지. 그는 단지 샘물만 지키려는 게 아니었다. 제주시 회천동 화천사. 1968년 고려시대에 창업한 천년고찰이 쓰러진 자리에 세워진 태고종 사찰이다. 절 뒤편에 돌 붙여 5기가 서 있다. 인공적으로 다듬지 않은 섣불이다. 자연 그대로를 닮았다. 울퉁불퉁 못났다. 아기자기 생생하다. 연함은 살먹은 아기 같다. 아직 덜 여문 사람이 그렇듯 조금 덜 생긴 형상이다. 이목구비도 뚜렷하지 않다. 몸매도 뭉툭뭉툭 두루뭉술이. 절터에 있어서 그랬는지 섣불로 불렸다. 오석불, 5분의 부처님이란 뜻이다. 아무렇게나 생긴 이 돌멩이들을 사람들은 부처라고 부른다. 살기 무섭고 퍽퍽한 세상. 의지할 곳이 없으면 돌멩이에라도 빌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닌가? 아니면 또 무언가? 부처님 마음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서 돌 속에도 꽉 들어차 있는 게지. 전문 석공은 아닐지라도 돌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예로부터 돌 속 부처님 마음을 떠내어 보여주는 것일 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애기 바위들을 마을 미륵으로 모시고 있었는지 모른다. 미륵, 미래에 오실 부처님. 돌에 그런 희망의 마음을 실어서 사람들은 오늘도 살아간다. 어느 날 자기 주위에 있던 평범한 사람이 미륵이라면 사람들은 얼마나 놀랄까? 심지어 자기 자신이 미륵임을 알게 된다면 또 얼마나 놀랄까? 원시리가 단정히 앉아 명상을 하고 있다. 명상 중에 오석불의 내력이 영화의 장면처럼 떠올랐다. 넓고 푸른 초원에 5신이 있었다. 3분은 산신령의 모습이었고 2분은 60대의 푸근한 여자의 모습, 2분은 바둑을 두고 있고 3분은 훈수를 두는데 이 바둑, 한 알, 한 알이 인간 세계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5신의 기운은 곧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빛의 에너지였다. 그들의 머리 위로 우색 빛깔 무지개가 오로라처럼 하늘에서 출렁이고 있었다. 태초의 빛이었다. 아름다운 춤이었다. 그 율동 속에 향기로운 소리도 있는 듯했다. 원시리의 피부며 땅과 하늘 전체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보고 듣고 향기롭고 만나며 감촉에 와닿는 느낌들이 한꺼번에 살아나서 원시리의 몸을 휘감고 있었다. 잠시 뒤 5 빛깔의 춤은 한데 모이기 시작했다. 원래의 빛보다 더욱 찬란하고 황홀한 복합빛이 되는 듯 하더니 이내 투명하고도 하얀 빛으로 바뀌었다. 누채색인 듯 흰색인 듯 맑은 색깔의 빛이었다. 갑자기 눈이 시원해지고 밝아졌다. 가슴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가자, 가자. 이니스프리 언덕으로 가자. 원시리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름답구나. 아마도 저 빛의 세계가 이니스프리인가. 명상은
계속되었다. 오색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자비, 사랑, 치유, 지혜, 원력의 마음들은 모두 오색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리고 많은 성인들 역시 오색의 세계로부터 온 것이기도 했다. 그때 원시리는 보았다. 색은 세상의 원소이자 마음의 고향이고 성인들의 이름표라는 것을. 빨강, 자비 관세음보살. 노랑, 사랑 예수. 초록, 치유, 야광보살. 파랑, 지혜, 공자 소크라테스. 보라, 원력, 지장보살. 오석불은 최초의 5 빛깔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렇다면 빛깔이 새끼 까듯 유전 정보를 건네어 제주도 도래까지 스며든 것이지 무언가. 세상은 처음부터 5 신들이 만든 것이었다. 5 신들은 저마다 5대양을 이룬 뒤 그 무궁하고 묘한 힘을 간직하고 있다가 스스로 간지러움을 참을 수 없어 그만 놓치게 되었다. 삐쳐나간 힘이 어디 갈 데가 있나. 사람 살리는 근원인 물에게 가서 붙었지. 그게 지금의 회천동 샘물이다. 제주말로 세미물이라고 부른다. 세미물은 용천수다. 용천수는 지층 속을 흐르던 지하수가 지표와 연결된 지층이나 암석의 틈을 통해 솟아나오는 물이다. 제주도 해안가에서 주로 솟는다. 그래서 해발 80에서 400m 고지의 중산간 마을인 세미마을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는 희귀한 경우이다. 상수도 시설이 없던 시절에는 물 솟는 곳이 삶의 터전 아니던가. 물 때문에 사람이 모여들고 마을이 생겨났다. 바위 틈에서 나온다 하여 통물로 불리고 지성 때 쓰인다 해서 할망물로도 불렸다. 보통은 세미물이라 부른다. 원시리는 여기 세미물이 있는 세미마을에서 태어났다. 5 남매 중 가운데다. 제일 위와 제일 밑의 아들이고 딸들은 가운데에 끼었다. 원시리는 그 중에서도 가운데다. 서열로 셋째이고 딸로 가운데이니 뽀얀 배추속처럼 한복판 고갱이다. 명상 중에 보니 5남매 역시 오색 빛깔의 자손들이었다. 다 같이 빛을 내야 하얗고 투명한 빛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5 남매가 다 행복해야 했고 주변 사람들 역시 모두 행복해야 이니스프리로 갈 수 있는 것이었다. 스라에 5남매를 둔 어머니가 오석불의 기운이 스민 세미물을 마시고 태기가 있어 잉태한 아이는 가운데 딸 원실이었다. 이니스프리의 기운은 이렇게 전해졌다. 원실이는 이니스프리라는 소리를 꿈에서 듣기도 하였고 명상 중에 듣기도 하였다. 계속 반복되는 그 소리. 가자, 가자, 이니스프리 언덕으로 가자.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본래의 고향, 본래의 마음 정도로만 짐작했다.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의 이니스프리의 호도라는 작품이 있다는 것도 차츰 알게 되었다. 호수 가운데에 있는 자그마한 예쁜 섬. 시인은 자기 고향인 그곳을 이상향으로 노래했다. 나 이제 일어나 가리. 이니스프리로 가리. 거기 나뭇가지 엮어 진흙 바른 작은 오두막 짓고 9이랑 콩밥과 벌통 하나. 벌들 윙윙대는 숲속에 나 혼자 살리. 거기서 얼마쯤 평화를 누리리. 평화는 천천히 내리는 것. 안개 낀 아침부터 귀뚜라미 우는 저녁까지. 한밤에 반짝이는 별빛. 한낮엔 보랏빛 꽃들. 저녁엔 홍방울새 날개소리 가득한 그곳. 나 이제 일어나 가리. 밤이나 낮이나 호숫가에 찰싹이는 낮은 물결소리 들리나니 찻길 위나 잿빛 보행로 위에 서 있을 때면 내 마음 깊숙이 그 물결소리 들리네. 사람들은 갑갑한 도시 생활로부터 벗어나 고향의 전원에서 평화로운 삶을 꿈꾸는 시라고 하는데 원시리는 꿈속의 명상 중에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예이츠의 고향 섬 이니스프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듯 싶었다. 뭘까? 이니스프리가? 이니스가 원래 이 나라 말로는 섬이라고 하니 이니스프리는 자유의 섬 정도의 뜻이겠지.
온통 괴로움뿐인 고해의 바다 위에 떠서 무생명들에게 영원한 대자유를 주는 곳. 희안이니 열반이니 니르바나니 하는 불교의 말들과 다를 바 없다고 원시리는 생각했다. 원시리는 고유의 명상에 잠긴다. 고해가 실제로 어디 있나? 태평양인가? 대서양인가? 지중해인가? 홍해인가? 아니다. 실은 비유적인 표현이지. 괴로움이 끝없이 많은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한 게지. 그러니 이것은 실제 바다라기보다 세상의 바닷물처럼 많기도 많은 삶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말 아닌가. 수많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크나큰 전체의 바다를 이루는데 그 바다의 어느 물방울 하나가 옆 물방울을 같은 바다인 줄 모르고 분별하고 차별하기 시작하면 바다 전체가 얼마나 괴롭겠는가. 자기라는 분별만 없으면 평등과 평화가 찾아오는데 우리들 사는 세상의 일을 모르니 어둡고 답답할 뿐이다. 이니스프리는 이런 고해를 떠난 영원한 대자유의 마음 상태이니 도 닦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언제라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세계인 것이다.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 축생이나 아기는 물론 지옥의 생명들조차도 갈 수 있는 곳 아닌가. 이니스프리, 자유와 평화와 평등의 세계. 명상 중에 수없이 찾아오는 소리. 가자, 가자. 이니스프리 언덕으로 가자. 세미 마을은 청정자연 마을. 풍광이야 제주도 전역이 거의 비슷하겠지만 마을 제사에 돼지머리나 통돼지를 쓰지 않는 곳은 제주도에서 여기가 유일했다. 하긴 오섭불 앞에서 드리는 지성인데 어찌 육고기를 쓰랴. 생명원초의 마음. 아름답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이니스프리의 세계가 태동한 제주도. 그러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원한의 땅. 제주도. 생명이 처참하게 유린당한 역사의 경랑 속에서 그래도 오섭불만은 열지어 서서 사람들을 막고 있었다. 육류를 쓰지 않은 것이 특이하다고? 왜 그랬을까? 살아있는 짐승의 생명을 앗아 초월적 존재에게 바치는 야만적 습성이 여기만 비켜간 이유는 무엇일까? 맑고 깨끗한 마음의 고향 제주. 여기서부터 원시리 이야기는 시작된다.